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창조절 셋째 주일 오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돌려 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었고 이렇게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저희는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며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또 어떤 상황에도 예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아주 쉽게 유혹에 빠지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편안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와 주님께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어려움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양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양 가족들이 날마다 예배와 기도로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발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목양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행사를 말씀드립니다. 목양교회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당일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이렇게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세례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실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셨는데요. 온라인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그 소독, 이렇게 손 소독 잘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온라인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한 10월쯤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공동 식사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주보 발송 지난주에도 계속 광고했는데요. 유튜브의 시흥 목양교회 채널을 통해서 묵상 또 녹화 영상을 올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발송 카카오 플러스로 발송을 하는데요. 주변에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주보를 받고 또 이렇게 그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예배의 말씀은 큐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또 말씀 묵상 요 새벽 예배 유튜브를 또 참조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산 시흥 시찰회에서 유튜브용 마이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요런 마이크랑 또 막 큰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한번 여기다가 장비를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도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희 목양교회 도서관에 2020 세종도서 교양부문도서 신간 80권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려 가시고 이렇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할 때 9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먼저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이 시간에 우리가 높여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해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은혜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범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로 채워지고 공급되고 열려지고 아버지 형통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번성케 되는 복이 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손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이 시대의 귀한 인물들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또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그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4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23, 24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됩니다. 또 마침 제목이 귀한이에요. 귀한. 탕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탕자의 귀한이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예배를 항상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둘째 아들의 가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편으로 가출한 둘째 아들, 이제 둘째 아들이 탕자죠. 탕자의 귀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재산을 먼저 받아서 타국으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찾지도 못하게 그렇게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죠. 완전히 거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 하나도 못 먹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탕자의 인생,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서 그 탕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라고 우리가 또 이제 묵상을 그렇게 또 했었습니다. 탕자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오늘 보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탕자의 오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탕자는 회개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회개할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허랑방탕하여서 온 이제 영혼육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에서 거기서 허덕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우리에서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어서 그런 신세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지보다도 상거지, 막 정말 엄청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완전히 끝난 인생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뭐 하냐?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탕자의 회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려면은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인식. 따라합시다.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은 뭐냐면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도 모르는데 무엇을 시작합니까? 무엇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보완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내 상황은 어떤 것인가. 승리하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인데 첫 번째 장에 있는 그 챕터가 뭐냐면은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농구팀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농구팀이 아주 그 꼴찌 가는 농구팀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만들려면 그 꼴찌하는 농구팀이 자기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꼴찌에 있구나, 나는 지금 제일 끝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 꼴찌가 만약에 지금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나 지금 1등이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자기를 잘 인식해야 된다, 자기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식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먼저 인식하는 것, 자기 인식하는 것, 또 자기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식. 두 번째로, 여러분,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통해 자복한다. 자, 마음으로, 감정으로 통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자, 지, 정, 의예요. 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이에요. 감정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아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인식하고 통회하고 감정으로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 자복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죠. 큰 범죄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 한 주 동안 또 묵상을 했죠. 여러분 묵상 잘 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묵상한 것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묵상하고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이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자기가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또 나누는 그런 또 좀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묵상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묵상을 하셨구나. 이분은 이렇게 묵상을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풍성한 그런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그래서 말씀 묵상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이 한 주 동안의 말씀에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까지 베요. 근데 그 아이 뵌 것을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그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우리아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전쟁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그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간악하죠. 교활하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실패하거든요. 왜?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라. 자기 동료들은 다 전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천막에서 자요.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뭘 쥐어줍니까?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뭐냐면 자기를 죽이라,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그 손에다 들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알게 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한 마을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었는데 부한 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아들과 함께 사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 어린 양이 마치 딸과 같이 늘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자고 갈 때도 가고 뭐 그렇게 동행하는데 그 마을에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그 양으로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런 죽일 놈을 봤나? 그놈을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 죽일 놈이다. 네가 악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만약에 거기에서 완악하게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부터 해서 그랬다면 그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왕으로 사울 다음에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는 거기에서 그 사실을 알고 통회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밤낮 침상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딱 한마디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한마디. 그런데 다윗의 회개는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감정으로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소생케 해주신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통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괄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회개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회개했어.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은 지정의. 의는 뭐냐면은 의지예요. 내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상반절.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 했다? 돌아가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뭐냐? 감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꼴이 됐구나. 그러면서 통회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끝났으면은 그냥 거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한다?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로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했다. 그런데 계속 가고 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회개는 뭐냐면은 잘못된 길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나 하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삶 가운데 이제 여러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옛사람으로 때로는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가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힘들어요? 안 돼요. 아니요. 됩니다. 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면,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맞나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헷갈리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자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표대 삼아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세상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그 삶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탕자의 삶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귀환은 회개가 먼저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아야 될 것은 탕자를 기뻐 맞이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개역 한글에서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거리가 먼데, 저 끝에서 뭔가 하나의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점이 뭐냐면은 거지꼴 행세를 하고 이렇게 너덜너덜 다 헤어진 옷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우리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신발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숙자 섬기는데 한번 가서 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막 냄새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막 옷부터 시작해서, 근데 노숙자분들은 또 그걸 또 즐기더라고요. 또 그리고 식사를 얻어서 이제 먹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또 즐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활 정리하시고 그냥 그렇게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생활이 좋아, 자유로워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막 냄새가 막 그 옆에 가니까 냄새가 막 그리고 안 씻어서 막 그렇게 막 새카만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한 이 모습, 요즘엔 그렇지만 이때는 막 더 그랬겠죠. 탕자는 완전히 말 그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죠. 완전히
거지 신세가 되어서 그 오는 길이 어땠을까? 그 탕자가 귀환하는 도중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탕자의 모습은 어땠을까?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몫을 자신의 몫을 당당히 챙겨서 아버지가 찾지도 못하는 먼 나라로 갔을 때 그 모습과 그 지금의 모습은 어땠을까? 탕자는 그 돌아오는 길은 완전히 겸손한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얼굴도 못 듭니다. 이거죠. 네. 뭐 그 정도겠으면 겸손 그 정도 그 이하였겠죠. 어깨가 축 쳐서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그런데 저 끝에서 탕자가 오고 있을 때, 그 아들이 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압니다. 그렇죠.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아버지는 막 이렇게 알아요. 왜? 그 아들을 매일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가서 끌어안는다는 것은 여러분 설령 그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가서 내 아들이 아니냐, 누구 아니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장날에 여러분 시골의 장날 보면은 막 사람들이 빼곡해요. 옛날 그 생각해 보면은 2일하고 7일 5일장이 열리죠, 그죠? 그때 보면은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빼곡히 이렇게 막 천막 같은 거 쳐놓고 거기서 막 장이 막 이렇게 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애가 막 찾죠. 그런데 엄마가 거기서 누구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애가 그 목소리를 들어요. 근데 엄마라고 할 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소리를 단박에 알아들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아이를 찾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그 젖먹이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젖먹이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이 아이가 왜 울지? 막 그러면서 일단 그 우유병만 막 물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가 졸리다, 배고프다, 이제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울음소리 한 번만 들어도 다 아는 그것이 바로 엄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압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지도 알고, 모습을 딱 보면서 벌써 이미 제가 쫄딱 망했구나, 제가 그냥 한 방에 끝나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냥 나가서 뭐 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측은히 여겨. 아이고 저놈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측은히 여기는 거. 아이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죠. 그 다음에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달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몇 가지의 모습이 여기서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말들을 꺼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아들의 마음은 그냥 약간 내가 그냥 이제 여기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살아야겠다.
그 고백, 그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그 율법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서 대답합니까? 그래, 넌 종이야, 너 죄인이야, 이놈 자식이 너 들어와서 봐봐,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는, 자 보십시오, 21절 하반절에 일컬음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죠. 아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오는 그 자체가 기쁘고, 오는 그 자체가 자기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다 됐다, 괜찮아, 됐어, 이거예요.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의 신분이 바뀐 것일까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거지꼴이 됐든 옷이 어떻게 됐든 냄새가 나든 상관없어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은 어때요? 난 죄인이에요. 그 율법적인 그런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을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앉는 거예요. 내가 죄인처럼 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노동하면서 밥 한 그릇 먹을 때 내가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그런 마음들로 찾아오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을 불러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종들하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종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종들하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얘는 내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들은 특별하고 존귀하고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가 여러분을 짓누른다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붙잡았어.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집에서의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종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한마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탕자를 또 기다리십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탕자.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금쪽 같은 내 새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아들, 딸들입니다. 주중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예요. 캡틴 필립스라는 그 영화인데 톰 행크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톰 행크스를 좋아하는데 톰 행크스의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세계 최대 운수회사 머스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머스크 운수회사의 큰 배에, 선장이었어요. 선장이었고
이 필립스가 그 큰 배를 거기에 컨테이너를 수백 개를 싣고 가득 채워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유럽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 아프리카 해협을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해협을 지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소말리아의 그 해적들을 만납니다. 해적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납치가 되는 거예요. 그 납치되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납치되어서 가는 길에 구명보트를 이렇게 그 구명보트가 보니까 그 보트 요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보트더라고요. 그 구명보트를 이렇게 그 안에서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납치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미 그 전에 그 당국에다가 연락을 한 것입니다. 우리 배가 이제 납치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미국 해군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소말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선장 한 명을 납치를 해서 딱 가고 있는데, 미 해군이 네이비가 이렇게 오는데, 큰 배 있잖아요. 해군 배가 세 척이 막 거기에 막 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구명보트에 다 포위를 시키는 거예요. 커다란 배가 막 이렇게 포위하는 거예요. 배가 세 척이 오고, 그 다음에 뭐 헬기가 동원이 된 거예요. 헬기가 거기서 막 오고, 그리고 뭐 스나이퍼 이렇게 저격수들 있잖아요. 저격수들이 막 그 배 위에서 전부 다 거기를 향해서 총을 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협상가가 오고, 심지어는 항공모함이 그쪽으로 이렇게 쫙 거기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와서 거기 헬기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톰 행크스 그 필립스를 납치해서 가던 아이들, 그 사람들이 문을 딱 열어보니까 난리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필립스를 구하게 됩니다. 필립스를 구하게 되는데, 조그마한 그 구명보트를 타고 필립스 한 사람, 그 한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미국의 한 시민이었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대통령도 막 그 상황을 보고를 받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 진짜 위대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한 사람이 피랍이 되는데, 납치가 되는데, 거기에 막 항공모함까지 막 큰 배들이 막 이런 온 군인이 막 다 총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납치하는 사람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사살하고 그 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동원하는구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한 사람을 잊어버려서,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한 사람이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 천사들이 군대로 여러분을 호위하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구하려고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갈라서라도, 홍해를 갈라서라도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하는 모든 권세를 다 짓밟고서라도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한 마리의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 아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자녀손들과 또 범사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국군 장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